오늘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라고 말할 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모든 걸 다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인간인지라 제자들도 걱정이 생겼는 것 같아요. 나 이 모든 걸 다 배도 버리고 집도 놔두고 친지들도 다 놔두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인간인지라 한 번씩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다 세상에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맞는 건가? 왜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이 너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런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내가 반드시 이것이 진리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집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려야 되고 자매도 버려야 되고 어머니도 버려야 되고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전토, 나의 재산도 다 버려야 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 집도 버려야 되고 형제 자매도 버려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재산도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지만 그러나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둘째가 아니잖아요. 첫째고 가장 소중한 보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나에게 있는 집도 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내 자식, 형제, 자매,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버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식, 형제, 엄마, 아빠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길을 이렇게 달리게 보면요. 달리게 이렇게 하든지 걸어보면 자전거가 샥 지나가면 굉장히 빨라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는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 좋겠다 할 정도로 자전거가 빠릅니다. 예, 샥 지나가요. 예. 근데 그 자전거가 샥 지나가는 빠른데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요. 자전거가 너무 느립니다. 예, 너무 느려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자동차가 빠르니까 자전거가 느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 다닐 때는 자전거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보니까 자전거가 느린 거예요. 예. 자동차가 얼마나 빨라요? 예. 근데 그 자동차가 빠른데요. 우리가 KTX 타고 가면요. 자동차가 너무 느려요. 자동차가 저 멀리 막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예. 느려요, 자동차가. 예. 자동차가 느린 게 아닌데 내가 너무 빠른 KTX를 타고 가니까 자동차가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더욱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너무 사랑하면 내 집도 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 가족, 형제, 자식까지도 버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또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식주 문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이잖아요.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 집에서 우리가 편히 쉴 수 있고 그리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예. 집이 없으면 우리가 쉴 곳이 어디입니까? 비가 오고 저녁에는 춥고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피할 곳이 없잖아요. 집이란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주신 이 집이 가장 나에게 복되고 소중한 가치 있는 집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집이 좋다고 집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이 나에게 복된 집이 되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에게 준 형제 자매, 나의 부모, 나의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소중해요. 예. 그래서 십계명 중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내 부모를 동경하라고 십계명에 하나님이 쓸 정도로 부모를,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나의 부모 사랑하고 공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 주신 너의 형제, 너의 자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주신 귀한 너의 자식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냐?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자매를 사랑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더 망칩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가정, 이 가족을 정말 귀한 것으로 정말 복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게 준 이 소중한 가족들이 더욱더 복이 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나의 자식,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고 나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요. 내 방식대로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늘 일이 꼬여버려요. 사람은요.
내가 선한 것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늘 재성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요, 거기도 봐도 가만히 보면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이 거기 있습니다. 불순물이 가득합니다. 그 내 방식대로 자식을 사랑했다면 큰일 납니다. 내 방식대로 자식을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욱더 상처를 주고요. 예. 나는 싫은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건 나는 정말 싫어요. 그런 모습이 나는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것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정말 그 사람에게 그건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자기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요, 그 받는 사람은 그건 폭력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상처받고 더 배신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나중에는 가까운 사람끼리 더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가정, 정말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한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을 정말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이 세상의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주고 좋은 정말 유익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다 버리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취미생활도 필요합니다.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좋은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집착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사망, 죽음이 어디서 오느냐? 욕심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가치 있고 나에게 복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 된다. 저 김상환 목사님, 서울의 명성계 김상환 목사님들 한 번씩 설교를 들으면요, 자기가 이래 보면 보인대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을 이래 보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의 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는, 나중에 비참해지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 돈의 복도 주시고 그 삶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신앙의 복도 하나님 주시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면요, 그 세상 끝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때로는 세상의 것을 다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3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세 이 땅에서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펀드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까, 그게 뭐 온통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요. 주식을 이번에는 어디에 투자할까,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땅을 살까, 부동산을 할까, 주식에 투자할까, 뭘 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온통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그게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가족과 형제 자매와 나의 부모와 나의 자식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세상의 것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원한 거고, 하나님 너희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거 다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필요한 거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과 의와 그런 행복과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생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시험에 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듭니다.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거치고 한쪽에는 하나님께 발을 거치면요, 우린 계속 시험에 듭니다. 왜? 사람은요, 두 임금을 못 승이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하고 세상도 사랑하려면요,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경 다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요, 시험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망할 것 같은데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뭐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때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몇 배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서 세상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1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먼저 하나님 믿는데 먼저 된 자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신앙은 나중 믿는 사람이 처음 믿었던 사람보다 더 빨리 그런 믿음의 성숙함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믿는, 지금 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 비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막 지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욱 우리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참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예. 세상이 주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참으로 존귀한 삶, 축복의 삶, 행복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없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 때가 많습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까 기가 죽어버리고, 당장 돈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초라한 것 같아가지고 또 기가 죽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축복의 사람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100배의 복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존귀한 삶, 행복한 삶, 그런 영광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